귀한 바벨론의 귀한 또는 여호와의 종 메시아에 의해서 건설될 하나님의 나라의 보편성과 영원성. 주님의 나라는 자 오늘 우리가 수요일날 우리가 공부하잖아. 오전 오후에 공부하는데 오늘 오전에 교회를 공부했어요.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유니버설 처치, 보편적 교회, 코스모스 처치, 우주적 교회. 여기 오늘 이사야 52장을 보면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메시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건설된 주님의 나라, 그리고 주님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2장은 51장에 이어 응답의 형식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될 것을 예언하고 있으며 말미에는 종의 사역이 짧게 첨부되고 있습니다. 이 말미가 어디냐 하면 52장 13절부터 원래는 우리가 53장이 뭐죠? 고난의 종이죠. 메시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53장에 나오는데 시작은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입니다. 이 연속되는 내용입니다. 자, 전반부 1절에서 12절 우리가 읽었죠. 1절에서 12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확정하는 하나님의 세 번째 응답이 나타나고 후반부라고 할 때는 13절에서 15절은 네 번째 종의 노래. 이 네 번째 종의 노래가 뭐냐면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함축적으로 그린 53장과 연결된 부분이 오늘 52장 13절부터 52장 12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52장은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는 운문체의 구절로 오늘 7절에서 자 우리가 읽었던 7절에서 10절까지 유명한 7절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거 사도 바울이 또 로마서에 인용했습니다. 아시죠? 본문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복음서의 저자나 바울 쓰시는 저자인 바울은 특별히 여러분들 시편하고 이사야를 가장 많이 인용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이 이사야서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문체의 구절이 상문체로 된 나머지 부분의 중간에 배열되고 있는데 이거는 꼭 이 구도는 반지의 중앙에 박혀있는 보석과 같은 모습을 연상합니다. 외면상 중앙에 놓인 운문체로 된 구절 때문에 본장 전체의 내용이 단절되는 것 같으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앞부분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바벨론 포로로부터의 해방과 뒷부분 11절에서 15절의 종을 통한 구원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부는 가까운 미래에 있을 구원을 나타내고 후반부는 먼 미래에 있을 구원을 근거하여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부분은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를 동시에 포함함으로써 적절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임박한 구원과 그 다음에 먼 구원은 어디까지 해당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까지 해당되는 거예요. 이처럼 다양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본장은 깰지어다, 오늘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라고 반복하여 시작됩니다. 포로기한을 확정하고 있는 전반부. 자, 보세요. 이 일이 일어나려면 얼마 지나야 돼요? 100년이 더 지나야 돼요. 이 일이. 예?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 75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분명하고 명확하면서 아주 중요한 이사야서의 아주 중요한 자리를 잡고 위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떠날지어다. 자, 떠날지어다로 반복으로 시작되는 포로기한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11절과 12절에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리이다. 너희가 한국에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도 호위할 것이다. 우리 뒤에서도 우리를 지킬 것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됩니까? 주님은 우리 앞에 행하신다. 우리 앞에 행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뒤숭 떨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래. 내가 뭔가를 이끌어 보려고 그래. 목사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얼마나 피곤한지 아십니까? 주님이 오늘 본문 나와요. 주님이 앞에 행하시는데 따라가면 되는 거죠. 주님이 행하시니까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주제넘게, 왜 교만하여서 왜 앞서 나가려 하는 거지? 주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은 너희 뒤에서도 지키신다. 앞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뒤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53장의 서론으로서 종의 사역을 개괄하고 있는 후반부, 자 13절에서 15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52장은 포로기한의 임박성을 강하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40장 이후부터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포로기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복된 구원이 성취될 때 아무런 미련을 두지 말고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하기를 당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도 소망 두면 안 됩니다. 왜요? 세상도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공격하고 시험 들게 하고 자빠지게 하고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는 죽으나 사나, 사나 죽으나, 죽으나 사나,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라. 아멘.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아멘. 오늘 이사야는 임마누엘, 이사야에서 나타난 임마누엘, 메시아, 여호와의 종, 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미련은 두지 말고 잡으세요. 70년 동안에 포로민의 생활을 했으니까 삶에 그러면 뭡니까? 두 세대가 지난 거 아니에요. 한 세대가 30년이니까 두 세대가 좀 지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삶의 터전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르가 이란 이라크죠. 여러분 갈대가 이란 이라크 지역인데 여기가 지금 중동의 하역과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중동 나라 중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무서운 나라가 이란이에요. 팔레비 정부가 있을 때 1979년도에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죠. 호메니 형에 의해서. 그 팔레비 왕조는 친미 왕족이란 말이에요. 그때까지 여러분 이란이 팔레비 왕조 때까지 통치할 때 이란은요 여러분 모슬렘 국가였지만 친미 국가였기 때문에 그들은 가장 민주적으로 발달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누가요? 가장 무서운 모슬렘의 강력한 사상을 무장한 호메니형이 들어와서 어떻게 되냐? 완전 이란을 갖다가 완전 개조해버립니다. 미국하고 단절. 그러니까 79년 이후에 지금까지도 이란은 뭡니까? 미국하고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란은 어떻습니까? 삶이 피폐하고 힘든 거. 여러분 미국하고 관계를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는 삶이 피폐하고 너무너무 힘든 나라가 됩니다. 남미에 있는 나라 중에 반미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래 그 이란과 이라크가 뭡니까? 바벨론과 페르시아예요. 그 기질이 있어요. 그 기질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70년 동안에 바벨론 생활을 하고 삶의 터전을 내두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아니 어떤 사람은 바벨론에서 부를 누리면서 삶의 터전을 잡고 사는 사람이 있을 건데 틀림없이 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터전을 잡고 살고 있을 건데 이사야가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 미련을 두지 말고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고 당부하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르가 아직도 이라크의 우르 지역이 있는데 그게 아브라함의 고향인데 그 갈대우르에서 모든 삶의 터전은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삶의 모든 터전을 내두고 가나안으로 떠난다? 여러분 보통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절대로 안 가죠. 절대로 안 가죠. 왜요? 자기가 다니는 직장도 있고 집도 있고 친척들도 다 있는데 떠날 수 있어요? 왜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해요? 왜 아브라함을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 우르 지역에서 왜 가나안으로 가라 했어요? 왜 가나안으로 가라 했어요? 왜 가나안으로 가라 했어요? 하나님 섬기라고 가나안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멘.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오늘 여러분들도 직면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종말의 때에 주님이냐 세상이냐. 그러면 이 세상이라고 할 때 세상은 뭡니까? 돈이냐 주님이냐 만몬이냐 하나님이냐. 오늘 아브라함은 오늘 이사야는 너희들이 삶의 터전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바벨론에 미련을 두지 말고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아멘. 주님을 따라가야지. 아멘.
세상 따라가면 망합니다. 이 시대는 세상 따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사람 따라가면 망합니다. 주님 따라가야 돼요.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 때 그 삶의 터전이 다 있는, 불신자도 절대 그래 못하지만 저와 여러분이라면 과연 삶의 모든 터전이 다 있는 것을 다 내팽개치고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주님 잘 섬기기 위해서 떠나갈 수 있는, 떠나갈 수 있는.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간다. 아멘.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세상 육 지하 가능한 갈대우를 떠나간다. 제가 또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 잘 섬겨야죠. 주님 잘 섬기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되는 것들 다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주님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종말 때 말이죠. 오늘 교회감 선거하는 날이죠. 강현 권사님이 인천 사람이니까 선거 안 했을 거고, 장 집사님도 권사님들 투표하셨죠? 네. 내가 물어보지 않겠어요. 몇 번이라고. 네. 서울시 10년 보세요. 서울시 교육을 10년 동안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법을 어기면서 어떻게 법을 어긴 결과로 날아갑니다. 교육감 여러분 서울시 교육감 어마어마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그 사람 손에 있어요. 좌지우지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서울시 이 교육청, 서울교육청이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완전히 진보좌파, 골수 진보좌파, 서울대학교 나오고 그 사람 나이가 우리 연배보다 조금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 다 뭡니까? 종북 주사파자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상으로 서울시 교육을 10년을 이끌었다. 학생 인권 조례를 통해 선생들 권위를 다 무너뜨려 놨어요. 학생들이 갑이에요, 지금.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동성애. 지금 어떤 결과 나온지 모르겠지만, 8시까지, 투표가 8시까지 했으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여러분, 조희연이와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교육감 후보는 조희연이와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학생 인권 조례를 더 강화하고, 자기가 교육감입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 교육도 더 강하게 할 것이다. 오늘 제가 이발소에 갔는데 그 이발소 아저씨 얼굴이 시커매요. 왜냐하면 당 때문에 콩팥이 망가져가지고 투석을 해요. 자가투석을 해요. 자가투석. 고현주 사모님은 2번인가 3번 병원에 가서 투석하는데 자기는 자가투석을 한대요. 근데 얼굴이 시커매요. 근데 내한테 뭐라 한답니까? 교육감 잘 세워야 되는데 앞에 교육감 정신 나간 또라이 같은 교육감이 10년 동안에 서울시 교육을 완전히 무너뜨렸는데 좋은 교육감 세 누구 죽었어요? 내가 물어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오는데 몇 번 했어요. 아이 나야 빨간 사람 여당에 있는 사람 찍어줘. 앞에 1번 윤머시기 말고 3번째 있는 사람 찍으세요. 그 사람 찍어줘야지.
그래야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국민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만큼이라도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고 세상을 보면, 성경의 사람은 세상을 보면 분별하는데 이 시대는 분별을 하지 못해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눈이 가리워지니까 분별하지 못합니다. 우리 경서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이 정도는 분별할 줄 알아야죠. 아멘. 나라의 상태를 분별할 줄 알아야죠. 아멘. 서울에 있는 서울시장이 됐든 서울교육감이 됐든 그들의 정책이 반성경적인지 성경적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분별을 못해요. 분별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정도도 안 된다면 진짜 크리스찬인은 떼야 돼요. 그건 그 불신자와 뭐가 다릅니까? 불신자와 똑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오늘 이사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것인데 그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바벨론의 터전에 있는 것을 미련을 두지 말고 마음을 두지 말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 말하고 당부하고 진정한 해방은 종의 대속사에게 혈육 때문에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참된 자유, 우리의 참된 해방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밖에 없어요. 아멘.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여러분들이 소망을 둬야 됩니다. 세상에 소망 두면 망합니다. 사람들에게 소망 두면 망합니다. 아멘. 주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아멘. 자, 51장 1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51장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51장 17절 똑같이 또 1절에, 자, 52장 1절과 똑같이 표현합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17절 시작.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여호와의 손에서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그래, 분노의 잔의 결과는 뭐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거 아니에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분노의 잔을 마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결과로,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그들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이사야의 말을,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듣고 순종하기보다는 주변 나라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게 순종한 결과로 이런 분노의 잔을 마시게 됩니다. 분노의 잔을 다 마셨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종결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마셨으니까, 심판의 잔을 마셨으니까, 안 마셨다면 그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그들에게 미쳤을 건데, 진노의 잔을 마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종결되었다고 하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호와의 종이 그 백성을 위하여 스스로 고난받기로 결정하시고 그들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시며
말씀의 중보자로서 그 백성들의 영적 무지와 완악함을 깨우치시는 사역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완악합니다. 지금 우리들은 어떨까요? 이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제가 오늘 공부 같이 했지만 우리 장희신 집사님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가 망하는 거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도다. 그냥 무지하면, 여러분, 영적으로 남유다가 무지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철판에 얼굴 깔은 것처럼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볼 때, 이사야 선지자가 볼 때는 완전 영적인 철면피고 완전히 영적으로 무지하고 완악한데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해. 자기가 죄 없다고 생각해. 자기가 깨끗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정죄해. 왜 그럴까요? 말씀에 대한 무지, 하나님에 대한 무지, 영적인 무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르는 무지. 영적인 무지와 완악함을 깨우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신 거예요. 고난의 종을 보내신 거예요. 주님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무지와 완악함이 충만한 상태. 한국교회 목사들, 교인들, 왜?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을 통하여서 WCC가 됐던 WEA가 됐던 로잔대회가 됐던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영적으로 완악하니까 저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무리들의 등장에 마침내 시온이 회복되기 때문에 여호와의 진노가 끝나게 될 것이다. 자, 뭐라고요? 시온이 회복되고 여호와의 진노가 끝나게 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메시아의 이 사역은 세계 곳곳에 미칠 것이며 세계 만민을 그 대상으로 전개할 것인데 마침내 우주적이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건설될 것이다. 아니, 주님이 재림하시면 완성될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하나님은 진노의 잔을 그 백성에게서 취하여 다시는 그 잔을 받지 않게 하실 것이고 그 잔은 그 백성을 억압하는 자들에게 돌이킬 것이다. 어디로? 바벨론에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 볼수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지켜주신다? 오늘 우리가 말씀 읽은 것처럼 누가 지키신다? 너희 앞에 행하시면서 너희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너희 뒤에서 호위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막을 내리고 대신 시온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죠?
지금 2750년이 지났어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영원한 신천진지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이 충만한 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종 임마누엘, 고난의 종 메시아의 나라의 보편성과 영원성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완성, 주님의 나라의 보편성, 우주적인, 제가 같이 공부했지만 우주적 교회, 코스모스 교회, 유니버설 교회, 보편적 교회와 뭐요? 주님 나라의 영원성, 영광성.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와 복이 곧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아멘. 곧 주의 재림과 최후 심판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저는 저 소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재림을 직접 보는 겁니다. 그런데 내 연배, 내 동년배 사람들 중에 벌써 세상을 떠나서 주님께 간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언제 오실까요? 내가 100년을 살아야 올까요? 그럼 내가 장희천 지사님도 한 40년 이상 살아야 돼요. 한 세기를 살려면 40년 이상을. 저는 주님이 한 60대 때 오시다가 저 소원이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보기를 소원하고 있죠. 그런데 그날은, 그 시간은,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밖에 몰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자. 아멘. 여러분, 우리 경소교회에 40년을 오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기억하세요. 경소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에요. 경소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거예요. 아멘.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누구가 잘해서, 누구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면 교회 개척 멤버가 됐든지, 아니면 중직자가 되든지 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아니에요. 절대 안. 우리 경서교회는 주님이 당신의 피로 사신 교회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지체들입니다. 아멘. 제가 늘 이야기하죠. 주인 의식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주인 의식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이 교회에 대한 주인 의식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의 머리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경서교회의 주님의 나라요. 이 경서교회의 보편성과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보편적 교회일 뿐만 아니라 뭐예요? 우주적 교회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해야 돼. 제가 어저께 목사 안수집이 있었는데, 그래 설교를 우리 선교중앙교회 김영기 목사님이 목사 안수집 설교했는데, 참 제가 늘 보는, 예? 요한복음 21장이에요. 마지막 요한복음 21장.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나는 그 장면이. 근데 어저께 사람들이 다 은혜 받은 게 뭐냐 하면,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끝까지 붙드신다. 그리고 주님은 그 교회에 있는 양 한 마리, 한 영혼을 자기 목숨을 내어 던지면서까지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양을 양육하고 교육하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목사죠. 목사를 귀하게 여긴다. 참 어저께 참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씀. 그래 제가 그러면서 주일날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고 어저께 노예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주님이 양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래, 그 양이 얼마나, 양들은 아시죠? 양들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양은 또 잘 못 봐요. 양이. 그리고 아시잖아요. 목동이나 또 양을 먹는 개들이 계속 양을 움직이게 하는 이유가, 양은 주저앉으면 그 자리에 계속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움직이도록 이 목동이, 그 다음에 이 양을 막 움직이게 하는 개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어저께 목사 안수식에서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주님의 교회를 주님은 사랑하시고, 그리고 주님 교회 안에 있는 양들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그게 왜냐하면 목사로 세움을 받으니까, 목사가 교회에 너무너무 중요한 주님의 부르심 받은 사역자이고 일꾼이요 동력자임을 기억하고 잘 섬겨야 한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경서교회 여러분, 웬만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폭풍이,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입니다. 목사가 있어서 없어서가 아니라, 누가 있고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교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주님이 피로 사신 이 교회를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양들은 다양한 양들이 있고, 또 여러 모습의 양들이 있는데, 주님이 좋아하는 양만 좋아하시느냐? 여러분, 교회 안에 다양한 양들이 있는데 주님은 다 그 양들을 다 사랑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지체들을, 성도들을 대해야 됩니다. 주님처럼.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